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은 시편 93편이 되겠습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원성과 경고성에 대해서 보는 부분입니다. 시편 93편은 신정시에 속하고요. 20편, 47편, 89편, 93편 다 신정시인데, 신정시가 어떤 의미냐면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93편은 누가 언제 지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한 시, 바로 신정시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의 경고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나오고요. 주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고성과 영원성에 대한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부분이 5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굉장히 짧죠. 93편은 짧습니다. 93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원성과 경고성을 이 시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요, 변하지도 않으세요. 한계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 이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거고, 그것은 띠를 띄우셨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실 것이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고, 또 하나의 뜻이 있죠. 하나님 외에는 영원하신 분이 없다. 하나님의 유일성까지 선포하는 부분이 2절이 되겠습니다.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영원부터 계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은 하나님한테 어울리는 단어죠. 이처럼 하나님의 견고함과 영원함을 찬양하는 부분이 93편에는 흐르고 있고요.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계속 큰 물이 반복되는데요. 이게 네하로트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고요. 홍수, 바다. 하지만 여기 문맥상의 뜻은요, 원수, 대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큰 대적들, 원수가 계속 큰 물이 3번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거세지고 있는 원수의 세력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막 원수의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일러바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4절을 보세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 바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정말 멀리서 본 바다는 참 잔잔해 보이고 멋있고 햇빛에 비치는 윤술 같은 걸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바다지만, 실제로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고요. 두렵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를 보시면 정말 두려움까지, 혼돈함까지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나의 인생에서 두려움과 혼돈을 주는 그 순간보다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혼돈과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큰 위치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 5절 보시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그랬는데, 여기 주의 집은요, 레베테카, 원어는 레베테카인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혼돈과 악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내가 정말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세상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거기보다 더 크게, 더 높은 위치에 하나님은 위치하고 계시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이 뜻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에도 있다라는 뜻이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또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식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 주를 담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역시 똑똑한 사람이라 그런지 기도의 표현도 어휘가 남다르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솔직히 힘들게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건축한 요 성전에만 있게 싸움나이까 하늘의 하늘도 주님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표현이 이번에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7장 49절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는 것이죠. 이게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 부분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지진만 나도 얼마나 두려움이 임합니까? 하늘에 막 진짜 이상한 현상만 봐도 구름만 껴도 우리는 무섭거든요. 장마만 있어도 어떡하지 걱정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이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고통, 어려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음이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완벽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의 아침에도 낙심의 밤에도 주를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로만 주님의 계획하심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